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해외에서 목회하시다 오신 분들이 30명이 훨씬 넘으시고 국내에 계신 분들하고 다 합하니까 150명이 넘으셨어요. 저희가 오크밸리에서 하룻밤을 자고 또 이천에 있는 마임에 가서 또 하룻밤을 자고 오늘도 또 계속 자는데 마임에는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그 리더십 트레이닝이 한 200명 정도가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본인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훈련받고 우리들에게 소중한 자리를 다 주셔서 식사, 잠자리, 훈련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미안하고 고맙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한 자리를 모였는데 사실은 어제 새벽에 제가 여기 돌아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밤을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떡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러지 말고 사실은 내일은 어저께는 그 한홍 목사님이 설교를 대신 해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중계차를 부르자. 그 중계차가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번 빌리는데 한 2,500만 원 들어요. 그래도 중계차를 빌리자. 그래가지고 밤에 중계차를 빌려서 밤 10시에 스텝 10명과 함께 중계팀들이 와서 밤새도록 장치하고 새벽에 중계를 하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야전 사령관들 같아요. 가서 전쟁에서 피투성이가 나도록 싸우고 돌아온 분들 같으세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교인들은 양떼가 아니라 이리떼들이다. 하도 달라들어서. 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부흥을 너무 빨리 해서 자리가 비좁아요. 자리가 비좁아서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외국에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도 들고 또 중국 같은 데는 공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허락을 받고 예배 드린다는 일도 아주 쉬운 일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너무 외로워서 어떤 때는 저기 알라스카나 괌이나 이런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옆에 동료 목사가 없어요. 앞뒤를 봐도 혼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하고 얘기할 대상도 없고 이제 그래요.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여기는 갈등을 별로 구경한 적이 없어요. 뭐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긴다든지 목사와 장로 사이에 갈등이 있다든지 갈등도 구경해야 갈등을 만나면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데 전혀 갈등을 구경하지 못하다가 작은 교회를 가게 되면 개척을 하면 120%가 드러나요. 다 뭐 숨겨지지를 않아요. 아이들도 드러나고 부인도 드러나고 본인도 드러나고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는 간사님들이 너무 훌륭해서 무슨 일을 시키면 기계처럼 잘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심부름 시킬 사람이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오더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서로 만나서 다시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시 회상하고 또 주님께 받은 비전을 생각하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이 다 쉬워졌어요. 우리는 고통받으려고 헌신하지 않았냐.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헌신했지 우리가
즐기고 놀려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 목회자님들의 격려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옥합을 깨뜨린 사랑 3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에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후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을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바리새파 사람의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의 저녁 초대에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쉽게 응하셨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껄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에게 설교를 하고 또 예수님에게 가르치려는 그런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분들의 초대에도 응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초대만 받죠. 껄끄러운 사람의 초대는 잘 안 받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님은 가십니다. 여러분이 불러도 가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집에 초대받았다는 얘기를 소문이 들리니까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리새파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에 들어와서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자신의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초대받지 않는 여자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초대받았지 않았지만 그리고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의 신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조용히 몰래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 곁에 서서 아무 말하지 않고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자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 이미지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냥 누구를 사랑할 땐 그냥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꽃 한 송이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느끼도록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정을 쏟고 침묵으로 마음으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그의 사랑을 쏟는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과 가끔 좀 비교가 돼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단순해요. 간단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도 심심하면 하트 하나 그리고 너무나 뻣뻣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거기 감정도 없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자기가 얼굴 화끈거리고 왜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친밀하지가 않아요. 친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령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친밀한 아주 깊은 연애에 빠지는 사람같이 얼굴빛이 홍조가 띄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숨은 헐떡거리고 그리고 그분 옆에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진짜 사랑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그냥 뻥하고 뜨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좀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랑은 너무나 뻣뻣하고 그냥 외마디 같은 사랑, 그냥 길거리 가다 넘어지면 아 하는 것 같이 그냥 아차 내가 사랑을 했네 이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오늘 이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말 없는 사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다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선물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이렇게 교회 왔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것을 다 하나씩 설명하면서 사랑하는 분도 있죠. 그것도 참 귀엽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귀여워요. 아빠 나 이거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마저도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사랑을 받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내가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 자원하는 마음, 깊은 눈물이 있는 마음. 그는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걸 다 잊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이 여자의 순수한 그 사랑의 가슴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과 비교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39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이 바리새파 사람은 사랑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의 신분이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의 과거가 보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사랑이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서툴고 서로 관계가 힘든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보죠. 그리고 그 사람을 결정을 해버리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마저도 못마땅했던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이 여자, 이 바리새파 사람의 마음은 비웃장이 상한 거예요. 왜 내 자리를 차고 들어오지? 또는 감히 저 여자가 어떻게 내 집에 와서, 아니 예수님 옆에 와서 저럴 수가 있지? 이 남자의 눈에는 믿음도 보이지 않고 사랑도 보이지 않고 헌신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이 보여야 돼요. 사랑이 보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흐르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기도시키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누구든지 비판적인 인간이 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 입술이, 내 말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심판하고 있다면 여러분 시험에 든 거예요. 누군가를 고발하고 있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세상에서 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지금 자기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이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사물을 바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을 잊고 사람의 중심을 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잊고 성령의 역사를 만약에 타치를 할 수 있다면 그분을 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타치한 분이 성령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타치를 했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늘 문이 여시고 하나님에게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회개할 때,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자리 잡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뭘 보러 광야에 나왔느냐?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 보려고 교회 온 거 아니지 않냐? 새벽에 2시 반에 깨서 3시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무엇 때문에 왔느냐? 무엇 보러 왔느냐? 무엇을 기대하고 왔느냐? 나는 성령님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순수함과 그 마음이 강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이 시간에 여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 해도,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과의 두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비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판단자가 되지 마십시오. 고발자가 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헌금도 내가 쓰면 내가 하나님 돼요. 줄까 말까.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그러면 내가 선택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도 내가 합니다. 내가 결정하죠. 내가 선택하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나중엔 씁쓸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쓰시는 그 은사가 있으세요. 40절을 보시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에게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주었어요. 이해 못할 때는 하나님이 꼭 예화를 들어주세요. 아주 쉬운 예화를.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10분의 1의 빚을 어떤 사람은 많이 졌고 어떤 사람은 작게 졌어요. 근데 둘 다 문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죠. 어쨌든 탕감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마음에 고마움이 있겠느냐. 뭐 말할 것도 없이 탕감 많은 받은 사람이 탕감 적게 받은 사람보다도 감사가 많겠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적용을 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내 판단이 맞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발 스친 물도 주지 않았다. 이 남자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초대를 한 거예요. 하나의 인간적인 초대를 한 것이지 사랑의 초대를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왜? 초대한 걸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건성건성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성건성 봉사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봉사 이제 그만하세요. 그건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의자 좀 갖다 줘. 땡큐. 앉으니까 훨씬 편합니다. 건성건성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바쁜 시간에 굉장히 내가 마음을 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그가 스스로 생각했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으신 예수님의 눈에는 다 건성건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발 스친 물도 주지 않았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지 않았냐? 너는 입으로 말을 하지 않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는 말은 다 했을 거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을 뿐이다. 혹시나 예수님이 알아차릴까 봐,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 아주 조심조심 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여인은 내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이 남자는 건성건성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물론 주지 않았고 예의와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입맞춤도 물론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46절 너는 내 머리에 무엇도 부어주지 않았어요? 기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 방문하면 꼭 발 씻을 물을 먼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배경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또 손을 씻을 물을 항상 놓고 집에 들어가려면 손을 씻거나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그런 허울은 있었지만 그 내용을 파보고 보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성경은 깨끗해요. 산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의 성경은 줄이 쳐져 있어요. 그 눈물 자국이 있어요. 달라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운 사람, 마음이 깨끗하다. 예. 성경은 1년에 한 권 정도 쓰고 버려야 돼요. 너무 읽어서. 너무 너덜너덜해서.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편지를 읽을 때 달아지도록 읽지 않아요? 또 읽으면 또 처음 읽는 것 같아. 또 처음 읽는 것 같아. 그 문장을 다 외우지요. 그리고 상상하지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꾸 업적으로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성취로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다는 양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랑은 양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성취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랑은 그냥 눈물이에요. 정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에요. 가슴 울먹거리는 거예요. (4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치셨어요. 영국에 100년 전에 시티 스타드라는 아주 유명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영국의 지성의 상징인 캠브리지 세븐의 한 사람이에요. 그는 영국의 아주 최고급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전 영국 크리켓 선수였어요. 운동도 잘하죠. 잘생겼죠. 키도 크지요. 가문 좋지요. 공부 잘하지요. 학벌 좋지요. 영국의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캠브리지에서 큐티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중국으로 가라. 그가 갈 수 있는 많은 길, 화려한 길, 영광스러운 길,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청혼이 들어왔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다 뒤로 내려놓고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그는 중국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중국은 어땠을까요? 마치 그 당시에 한국처럼 굉장히 험한 곳이죠. 중국에 가서 그가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OMF 전신이었죠.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그 후에 또 생각이
하나님부터 생각을 받고 아프리카로 자리를 옮겨요. 허드슨 테일러한테 미국을 맡기고 중국을 맡기고 본인은 아프리카로 가요. 밀림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뼈를 묻혀요.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허드슨 테일러가 마지막 살았던 움막이 나와요. 사진이 2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큰 매너, 4, 5층 되는 어마어마한 잔디가 수만 평이 되는 골프장이 있는 그런 거대한 집. 이제 저희가 외기라는 곳에서 훈련 받았는데 바로 이런 공작이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사절을 선교단체가 사서 그 선교 훈련센터를 만들어요. 수백 명이 살아도 괜찮을 만큼 커요. 허드슨 테일러의 집과 바로 그 옆에는 나무로 갈대잎으로 만든 초막집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이 거대한 집을 포기하고 초막집에서 인생을 마쳤고 결국 아프리카에 뼈를 묻힌 거죠.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헌금 시간이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 분들은 다 헌금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헌금함 위에 달랑 올라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는 헌금이 없으니까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로 갔어요. 다미엔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하와이 몰로카이 섬으로 갔습니다. 의사예요. 거기는 나병 환자만 분리해서 집단으로 살게 하는 섬이었어요. 그 섬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요. 치료를 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다미엔 신부의 전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당신은 의사고 당신이 우리와 같이 나병 환자가 되어봤냐? 당신은 우리 같은 입장이 되어봤냐? 당신은 높은 위치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지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에는 전도를 계속하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폐결핵 환자의 고름을 자기 몸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자기 몸에도 이 나병이 생기는 걸 발견해요. 그때 기록에 보면은 춤을 추게 좋아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한테 가서 나도 나병이다 환자가 됐다.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90% 이상이 이 다미엔 신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이것은 그냥 건성건성 헌신하고 건성건성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향유를 뿌리는 것만 그랬겠습니까? 이 여자의 가슴 속에는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 가진 것이 없으면 눈물로, 정 가진 것이 없으면 머리카락으로, 그가 숨겨놓은 향유로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 준비를 했다는 사실. 이것이 이 여자의 헌신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머리에 눈물을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기름 바르라 이렇게 요구는 안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아셨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나지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자살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인생을 포기한 나를 구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인생을 다 녹여서 드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이 여자의 마음에 나는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거 설교하기보다는 이 마음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쥐어짜도 안 돼. 그만큼 우리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감동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자꾸 시니컬해져요. 냉소적이 돼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 예수님을 향하는 조그마한 사랑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눈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없었더라면 나는 내 인생이 망할 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선택한 길은 잘한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갈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을 갈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눈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48절 보세요.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것인가?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졌어요. 내 인생은 구원받았다. 뿌리채 구원받았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던져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결단과 헌신을 하고 왔어요. 그렇다면 이 대답을 듣고 가셔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문제는 해결되었다. 평안히 가거라. 그래요, 주님. 주님, 나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